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신 소명을 따라 사는 목사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따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하기 전까지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이것입니다. 만약 내 자식이 목사가 된다 한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할까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딸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우리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서 아버지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과연 기쁜 마음으로 찬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쉽게 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교에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이 직분이 참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부담은 이겁니다. 제가 첫 받다가 된 겁니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많은데, 정 목사님도 있고 손 목사님도 있는데 저를 이제 제일 처음에 내세우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 앞에 선배님들이 하는 걸 보면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되겠지만 저는 좀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담은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신학교를 가도록 권면하는 건데, 제가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신학교뿐만 아니라 저출산, 그리고 수도권 쏠림, 그리고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신학생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없다고 해서 신학교의 문턱을 낮추면 학생들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적인 부분들, 더 유능한 목사들, 더 탁월한 목사들을 세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아주 높은 그런 목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설교를 전하게 되어서 성도님들께서도 은혜로 많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명, 즉 부르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번 앞에 그림을 보시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구원의 서정, 구원을 구원의 서정으로 표현했고, 다른 말로는 황금사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구원이라 생각하면 천당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기만 보더라도 구원의 요소들이 9가지나 있습니다. 그게 다 한 구원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이 그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신 소명이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명은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소명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목적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이전의 성도들은 구원을 천당 가는 것으로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즉시 천당으로 가게 하시면 우리는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이 천당 가는 것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죽어서 천당에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 아무도 안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소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디모데라는 목사의 소명을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디모데에게는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와 신화에 근거한 그런 신학,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목사로서 바울에게 배운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죠. 우리가 흔히 이단들과 대화하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과 대화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왜곡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마음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싸우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보다는 성도들을 설득하고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 또한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후서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목사로서의 소명, 저의 간증을 섞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 즉 세상에서의 소명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소명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단순하게 소명이라 말하지 않고 앞에 형용사 하나를 붙여 놓았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이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거룩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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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즉 거룩이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소요리 문답 4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자비와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품에 있어서 어떤 결핍이나 어떤 부족함도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별되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단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요약하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완전하시면서도 우리와 구별되시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완전하심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소위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예배에 잘 나오고 새벽기도 안 빠지게 나오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런 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까지 도달하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각 개인 성도들, 학생들, 대학생들을 부르실 때 최고의 목적을 가지시고 최상급의 그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2부 예배 때 배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맞습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함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까지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의 목적지가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 차를 한번 탔다면 반드시 목적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으로 가야 한다 도장도 탁 찍으시고 확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거룩에 도달하겠지만 우리도 그 최고의 목적, 최상의 목적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거룩하신 소명의 뜻은 이렇습니다. 거룩을 위한 소명, 거룩을 위한 부르심, 거룩을 향한 소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 성화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하나는 영적 소명이고 하나는 외적 소명입니다. 영적 소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후자 외적 소명은 그리스도인과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이웃들,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로서의 부르심은 전자에 속하겠습니까? 후자에 속하겠습니까? 네, 후자에 속하겠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도록,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목사로서의 소명은 이러한 외적인 소명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를 받아 임직을 받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후자, 외적 소명에 속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의 소명을 확신하게 되었던 그런 과거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부산 최고 운동선수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궁금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에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로를 바꾸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이웃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니까 또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설교에 대한 그런 욕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과거를 한번 돌아볼 때 제가 회심했던 것은 결국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거든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련회도 많이 참여했지만 제가 수련회에서 회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그렇게 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저희 모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회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매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설교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저처럼 평범하게 회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되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수는 있지만 설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이 내적 소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될 것인가 목사가 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제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도 되겠습니까? 물으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어서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모교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너 같은 사람이라면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현이가 신학교에 간답니다.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딱 끝나고 내려오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야, 준현이 정도면은 참 목사로서 잘 할 수 있겠다,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도 너라면 참 목사하는 게 참 어울리겠다 이렇게 말해 주었고, 심지어 부산 최고를 같이 다녔던 저희 그 친구들도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야, 네가 목사가 되면은 참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밖에서 저의 바깥에서 저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외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은 제 안에서 목사가 되도록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외적 소명은 이제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내적 소명도 목사가 되는 거고 외적 소명도 목사가 되는 거니까 신학교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더 분명해진 사건은 신학교에 입학하고 또 신대원에 입학하고 또 THM 과정을 이제 배우면서 그 소명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신교회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고신교회의 모토는 이것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가 될 친구들 면접 볼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칼빈이라는 신학자의 말이었는데,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어떤 사람을 목사로 뽑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얘기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건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이 있는 자들을 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리와 삶,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정통 신앙을 배웠습니다. 신앙의 정통. 그 정통이라 하면 순수한 교리를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개혁주의 신앙이죠. 개혁주의 신학이죠. 그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것을 배우고 깨달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평생토록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제 안에 거룩을 향한 열망, 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고, 저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소명이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도사 고시를 합격을 했고, 또 목사 고시를 합격했고, 마침내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양산교회당에서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노회의 안수를 통해서 임직을 받은 것처럼 저도 노회의 안수를 통해서 목사로 임직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저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외적 소명이죠. 그런데 외적 소명은, 목사의 외적 소명은 더 나아가서 사역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빙이라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부곡중앙교회에 청빙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외적 부르심이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저를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이러한 거룩하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내가 목사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그에 적합한 재능과 자질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자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고신총회 헌법을 배웠는데, 헌법에 보면은 교회 정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정치 파트에 보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쫙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 가지고 한번 목사의 자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정치 40조가 목사의 자격이고 41조가 목사의 직무입니다. 다 살펴보기는 좀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조 5에 보면 신앙이 진실한 자가 목사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진실하다 했을 때는 결국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중에서 뭐겠습니까? 신앙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자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6번에 보면은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라 합니다. 잘 가르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자다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의 핵심을 파악해서 성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되겠죠. 그리고 8번에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 합니다. 혹여나 청소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리고 9번에 보면 신불신 간의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가 목사의 자질이 있다 합니다. 존경을 받는 자, 존경을 받는 자. 신자든 불신자든지 간에 존중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목사의 자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41조 목사의 직무를 보면 1번에 보면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목사의 직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설교할 때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대하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7번에 보면 교인을 신방하는 일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신방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좋은 상담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 그리고 8번에 보면은 장로님들과 협력해서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는 것이죠. 근데 목사가 되기는 되고 싶은데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목사의 자질인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이런 재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도 하고 간구해야 되겠다 하는 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기도만 하고 기도하고 뭔가 이제 팍 오면은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목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냥 하나님이 뿅 하고 뭔가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모세 오경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그냥 기도하고 뭔가 팍 오는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능력도 탁월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연구에 게으르고 또 말씀 연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 연구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 연구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개발할 수 있으니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기도하면 이런 소양들을 우리가 갖출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내에게 존경도 받아야 되고 또 기도에 힘쓰고 순수한 복음을 잘 전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어떤 사람과도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청소년들 중에 또는 청년들 중에 나는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은 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검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청소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정 목사님과 손 목사님 그리고 여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건전한 교리에 근거한 교회를 세우실 청소년, 대학생들 구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시키도록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사람 알려주십시오. 교회와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칼빈은 소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 이름하셨다. 소명이 무슨 뜻입니까? 각기 다른 삶의 양태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부모,
학생,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양태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소명의 관점에서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로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학생이라면 학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수행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교부 시대에는 일과 직업을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세 수도원 제도가 발달하면서 직업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사제나 수도사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소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소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결국 성직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차 성직자의 일과 세상의 그런 일들, 직업들이 이제 구분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직자는 더 높아지고 다른 일반적인 직업은 더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 제도 아래에서 노동과 직업이란 단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는 일에 있어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바꾼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들은 성직자와 일반 직업 사이의 위계의 질서를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소명을 부여하신 그 측면에서 모든 직업은 동등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직업에 빈부 귀천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업을 바라볼 때 어떤 직업이 높고 어떤 직업이 낮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 많이 주면 좋은 직업, 돈 많이 안 주면 안 좋은 직업.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종교개혁의 신학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소명의 관점에서 직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측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일반 직업도 거룩한 직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앙을 통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에 근거하여 모든 신자가 동일한 일에 종사하지는 않는다. 가령 구두수성공, 대장장이, 농부 등 각자에 따라 일과 직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은 사제들이나 주교들처럼 매우 신성한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그냥 신성한 것이다 안 하고 매우 신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직자든지 일반 직업이든지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측면에서 모든 직업은 다 가치가 있고 동등하고 빈부 귀천이 없고 어떠한 구분도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게 바로 최고의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주신 특별 소명이 모든 소명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단순히 최고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최고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최고의 직업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했는데,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라는 이 직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동등하게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직업 또한 굉장히 거룩하고 최고의 것이고 좋은 것이다 할 수 있고,
또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꿈꾸고 있는 그 직업,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 목사의 목적이 이제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세상의 직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 목적은 단지 우리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직업의 목적이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공공선을 추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만 거룩하게 한다면 오히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회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최고의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다니엘을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바벨론 땅에서 세상의 도전 가운데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다니엘은 세상과 구별되고 또는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그냥 뒤로 한 채 나 혼자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 바벨론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의 직업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직업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최상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왕 가는 길 감사함으로 성화의 삶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겠죠. 우리 자신을 죽이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 함께, 저와 함께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로서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의 간증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능한 목사가 함께 됩시다. 탁월한 목사,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됩시다.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 갑시다. 그런 열정이 있는 분,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시지 말고 저에게 살짝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의 소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더 좋은 직업을 추구하고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 많이 주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직업은 어떤 것이든지 최고의 직업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십시오. 내 소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또 부모님들께서도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섬기고 공공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정의롭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직분보다 그런 세상에서의 직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정의로운 나라 세워가는 중고등부 청년 온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문장을 인용하고 마치겠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짜 과업은 세속 세계의 도시, 시장, 의회에 있으며 수도원의 독방의 화려한 고립에 있지 않다. 저는 이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게 될 때 시장, 도시, 의회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룰 때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목적대로 거룩한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저 박준현 목사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온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